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구원.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구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만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서 그들을 좀 더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면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과거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심령 상태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나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신상태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길 때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인류는 너나 것 없이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 복받고 행복하게 낙을 누리며 살도록 섭리했지만은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을 다 따먹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유일한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따먹음으로 인간의 죄가 누르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우선된 모든 일은 논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 상태는 죄 허물로 죽은 자다. 그럼 죄가 뭐냐? 요리문답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나 순종에 부족한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죄로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순종에 부족한 자가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잣대로 볼 때 모든 인류는
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죄를 가르치고 허물은 보편적으로 죄로 보지 않는 작은 허물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건 인류의 시조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허물로 멸망받게 됐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논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과거에 쌍놈이 있고 쌍놈이 있으면은 그 자녀도 내내 쌍놈 노릇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세상에 죄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원죄라고 그러고, 본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입니다. 과연 내가 세상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원죄로 봐도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논할 것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0절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말씀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해서 모든 인류는 논할 것이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모든 인류는 죽은 자입니다. 범죄할 즉시 아담의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 살다가 이제는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한번 인생이 태어나면 70, 건강하면 80, 요즘 또 오래 산다고 90, 한 100년 살면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영혼은 죽은 상태고 육신은 70년, 80년, 한 100년 살다가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죄물로 죽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거지만 사실은 죽는 거예요. 꽃을 꺾어가지고 꽃꽂이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은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아름다워요. 지나면은 다 말라 시들어져요. 그냥.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점점 죽어가지고 꽃을 한 일주일 동안면 말라지듯이 우리 인생 7, 80년, 90년, 100년이면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요한 번연이라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다. 모든 인류는 다 죄 허물로 죽을 자들이니까 장차 망할 세상, 장망성과 같다. 그래서 천로역정을 통해 가지고 장망성을 떠난 객이 영원한 천성, 영원히 변동이 없는 한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생활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해서 천리역정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저물로 죽은 상태다. 둘째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너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세상 풍습, 안 믿는 세상 풍습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미신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갈았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사상계, 정신세계, 종교계를 주장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미혹하는 역사를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들을 따라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가 믿지 않은 모든 인생들의 신분이다 하는 걸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할 때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한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의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까닭에 아담이 오신던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며 하나님 불순종하는 일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게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신분은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발사하는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그 무궁화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쏘아 올렸잖아요.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자들은 뭐 가장 첨단을 걷는 그런 지식인들 아니에요? 그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는 1차로 쐈는데 조금 그게 실패한 모양이에요. 수명이 단축이 됐어요. 2차로 쏠 때는 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드리고 쐈대요, 그냥. 성공하게 해달라고. 지식은 첨단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된다고 그게 잘 되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첨단을 걷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서 마귀종이 됐으니까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오늘날 무슨 공장을 짓고 공장을 시작을 할 때 자가용 사고서 또 뭐 할 때 기계 사놓고선 뒤에 고사 드리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인 결과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빠진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라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의대 가가지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냥 다시 한번 이제는 도전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 찾아갔대요. 찾아오는데 당신 아들은 대학 갈 팔자가 아닙니다. 아마 사주팔자를 보니까 그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걔가 또 시험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 남편 사업이 그런 대로 되니까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그거 이어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더래요. 근데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실패했으면 좀 도전해보자. 그런데 부모는 말리는 거예요. 팔자가 아니라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점쟁이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점쟁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따라가고 사주팔을 믿으면은 그게 맞으니까 그대로 된다. 근데 방법은 사주팔자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팔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나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1년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아예 장학수로 들어갔대요. 이게 사주팔자가 다 혼맥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영적 흑암을 만났으니까 사주팔자가 옳고 점쟁이가 맞습니다. 그럼 예예.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자가 달라져 가지고 우상섬기고 나가다가 지옥 갈 팔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진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상 사주팔자 믿고 나가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팔자도 고치고 팔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러한 가운데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 육신의 부패성 따라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본질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신분이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에서 모델 인류는 죄어물르는 죽은 자요 또 마귀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자녀된 자요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둘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해졌습니다. 첫째는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말했고, 세 가지. 둘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근본을 생각하면 죄 허물로 죽은 자고 마귀 수하에 있는 자고 본질상 진노 아래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받아 지옥 가게 생겨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큰 사랑을 베푼 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임으로, 대신 죄값을 물어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근본을 생각하고 지은 죄를 생각하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사랑함으로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을 인해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정죄받은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함으로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 보고 은혜와 복으로 선물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믿는 자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나라 올라가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거제를 잡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공중보다 더 높은 하늘에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를 믿는 자는 긍휼로 값없는 일로 죄를 용서받고 마귀 자녀가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영원할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7절로 8절이에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당당한 대가 받은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거저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늘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마땅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보당만 누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10층, 20층, 뭐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는 수고를 많이 해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자들이 수고는 많이 하지만 사용하는 자는 타서 그냥 보당만 누르면 됩니다. 이거 마냥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뚫어 놓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말구유까지 낮아지고 34년 동안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 자신이 천국에 올라갔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천국에 가는 거란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이거 과거예요, 과거. 믿을 때 영생 얻어놨다,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건 지옥까지 않는다.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종살이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져서 값없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남은 바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만 마땅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세상에 냈나? 잘 먹고 잘 살고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와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오라 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구원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을 심소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 생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 충성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뭘까?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거 제일 기뻐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지상의 모든 33년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증인의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일 선한 일입니다. 내 가족부터, 믿지 않는 가족부터, 우리의 친구들,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 상태를 좀 깨우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마귀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갑옷 눈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라면 육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좋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영혼 구원해서 영원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복음 증거해서 구원하는 일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잘 구원을 이뤄나가고, 믿음을 길러나가는 일,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일 열심히 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자기 직분,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이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애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도 남을 섬기는 일, 봉사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에머리 대학의 그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교수로 있을 때에 이젠 출근할 때 건강을 생각을 해서 걸어가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했대요. 가는 과정에 고급 주택지가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늘 혼자 앉아있더래요. 친구도 없고 말벗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출퇴근하면서 그 노인과 좀 대화도 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많은 친구가 돼가지고 좀 친해지고 도움을 줬대요. 한 2년 동안을. 그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래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이었대요. 그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이면 뭐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좀 별나고 고집이 셌는지 말년에는 부인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녀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아마 살게 될 모양이에요. 근데 그 레이나 그 교수가 가까이 친구가 된 게 상당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비서를 통해 마지막 유언장이었는데,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나의 친구 레이나에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20억 달러의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유언장을 남겼대요. 코카콜라의 5%를 아예 유언을 해서 기부했습니다. 5%면 20억 달러면 얼마예요? 2조 5천억, 2조 5천억. 2년 동안 좀 외로운 노인 친구가 됐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에모리 대학을 발전시켜가지고 16년 동안 에모리 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큰일이 아니잖아요. 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노인 가서 찾아 친구가 돼준 겁니다. 마음 써주고 시간 써주고 때로는 또 좀 노동력 주어서 잔디도 깎아주고 이럴 때 그에게는 큰 아주 감동과 변화가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바 생에는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 섬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참 일심정령을 위해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